오늘 12절 첫 말씀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도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누구는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직 율법과 복음은 유대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헬라의 문화에 여러 가지로 익숙한 이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생명만큼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수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온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방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열심히 안 들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열심히 주셔가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도 아울러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룹으로 시작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라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보면은 지도를 마치 보십시오. 제가 구부로로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밤빌리가 그 위쪽에 있잖아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갔는데 이게 버가에 가서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 다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터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터키에서 이제 그 비시리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역 굉장히 산지가 험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입을 덮어서 도망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 이렇게 좀 마가의 성격상 유력한 해석이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을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차후에 또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에 적합지 않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요. 자, 사도행전 이제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거 13절씩 다 읽어야 되는데 1차 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던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루살렘 교회에 또 보고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라. 예. 이제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성에 다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굳게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우게 돼요. 엄청 다투다고 했잖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고, 왜? 바나바와 이제 마가의 관계는 이게 조카거든, 조카. 가족이기 때문에 데려가자 그랬고, 이 바울은 우리 사회에 마땅치 않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마가를 생각했을까요? 데려가는 쪽이 맞았을까요? 데려가지 않는 쪽이 맞았을까요?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도움에 적격한 그 일들을 위해서는 또 마가를 위해서라도 데려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바나바 그래도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이 엄청 싸우게 되어져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는 원래 첫 사역지가 구브로였잖아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던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신라를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15장 끝을 말 왜 바울이 오게 되었는지 자 16장 1절부터 전체를 한번 또 가봅시다. 지도를 보시면서 가봅시다. 15장 1절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위쪽 지역이죠? 네? 중간 지역입니까? 자 드베와 루스드라가 보입니까? 예.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버지 헬라인 그러니까 반반이죠. 언녀를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역시 디모데는 제자가 되어 있더라 믿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고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앞으로 이제 바울의 사역에 큰 세움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해서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좀 약간 제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율례에 따라 지키기를 또 말하고 있고,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가 날마다 더하니 이번에 있었던 더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그쪽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복도 지켜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교회를 굳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시아는 저 서쪽 쪽이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 아시아에서 그만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서 열정 때문에 계속 아시아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무시아의 지방 이것을 무시아에서 하다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버립니다. 막도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막으실까? 8절에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내려갔는데 들어와서 환상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막다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리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모래가 이제 금발이에요. 마리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꿈에 나타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신 줄 인정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을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유럽 쪽으로 가라 하니까 그걸 이제 가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소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었거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위쪽 보면은 네아폴리 보입니까? 지도가 적습니까? 가서 거기서 어디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어도 로마의 식민지라. 자,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마게도냐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빌립 2세가 세웠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빌립 2세는 누구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또 이 빌립보는 어떤 성이냐?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시저가 그의 조카한테 암살당한 곳입니다. 너도냐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또 이제 그 게시우스와 이 브루투스가 같이 반역했는데 또 이들 제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토니아 옥타비안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유명 해전에 있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이 있죠. 모릅니까?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닮았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때 전쟁을 성내기 때문에 이곳을 황제가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빌립보 성이 되어졌고 로마의 무엇이라고요? 식민지다. 식민지지만은 자체적으로 이제
이제 승려갈 수 있고 모든 세금과 공력이 이제 면제된 특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 마게도니아는 숭배라는 뜻인데 이 제도의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발달된 마게도니아에 4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발달된 도시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택별시다라고 서울 택별시. 지방으로 치면은 부산 광주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의 첫성에 바울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장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고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왜 남자는 없었고 여자는 있었을까? 이 불교계의 기도처인데 유대인들의 회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기도하고 찾기 위해서 그래도 가는 곳마다 회당의 주의 말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수혜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갔는데 남자가 없고 누구만 있었습니까?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 이제 그 몰아내는 처방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남자들 유하기 힘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사들이 한 몇 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14절기로 봅니다. 도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옥간 장사로 하나님의 성경을 의뢰하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도아디아는 이제 들킨 땅에 얼마 이제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뭐하는 사람, 그 시에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 도아디아 이쪽에 이제 터키 쪽인데 제가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허물에 성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옷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구에 옷감이 많이 발달돼 비싼 이쪽에 있고 부산은 어디죠?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이나 하늘합수 해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자주색 옷감 아마 그 옷감 가운데 자주색이 가장 뭐랄까요 좀 귀한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도 자주색 옷 갖고 계셨잖아요. 또 이제 왕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헤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쉬우니까 거기에 이제 귀족들은 색들 옷을 입었다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도아디아 시장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하고 있었는데 루디아를 한 여자가 있다. 이 말 루디아의 이름을 칭하는지 아니면 루디아는 그 당시에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한 사람들의 그 자체를 루디아라고 불렀는데 어떤 학자들 루디아가 한 여자가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아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든 도아디아에서 옷감 장사를 하다가 빌립보에 옷을 이제 팔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도아디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평산함에 향한 믿음이 있던 또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빌립보 성에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이제 기도처에 이제 찾기 위하여 있는 그 일행 가운데에서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여인의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어.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주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열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이제 시작을 보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이나 뭐 은사나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 참 많다는 말이죠.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릴 때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자기의 집을 열어서 뭘 합니까? 우리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사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을 듣고 그 집이 모두 세례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믿는 자로 받아들이면은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강하게 청합니다. 자기의 빌립보의 첫 교회는 유대야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모여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 동시에 강력히 이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 가정에 유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가정이 주께서 기뻐하신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제 구주와 또 메시아로서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과 같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첫 교회 유대야 집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바울의 일행은 말씀을 전하러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주인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 점이고 아마 이 여인이 용한 점을 취지만은 그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복채를 받아도 그 복채를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기 정치론이라는 뜻이 있는데 피도다라는 뜻입니다. 아폴로가 죽인 뱀의 이름입니다. 정치는 게 이제 피도다라는 이제 뱀이었는데 이 뱀이 아폴로가 이제 죽였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피도 이 뜻은 복화술 아시죠? 네. 입을 닫고 말하는 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이 있다, 영이 있다는 뜻인데 피돈. 그러니까 정치는 이 여인,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두 가지 일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삶. 우리는 어떤 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 지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지나는 자라 하며.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은 뭐 들린 여자라고요? 귀신 들린 여자. 알다시피 뱀도 예수님 만나면은 얼굴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왜 나에게 왔습니까? 데카볼리라 사건 아시잖아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귀신 달린 자가 여러분 알아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자를 축복합니다. 얼굴 떨지 마시고 귀신에게 매이지 마시고. 귀신은 뭐 치는 사람이라고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계속 가서 지극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보이리라는 것을 한번 하면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디아포네오 괴로워하다 불쾌히 여겨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삶은 없을까요?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종을 만났는데 이게 외침입니다.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들려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외쳐야만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좀 올바른 사람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바울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예수와 이 귀신이 같은 레벨로 이렇게 오해되기 쉬우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비슷한 어떤 귀신의 신적인 어떤 영역에 두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정치의 귀신이 아니라 좀도 안 치고 귀신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발과 실다를 붙잡아 아구라로 갈리들을 끌고 가더라. 이제 잠깐 아구라인데 마케이치라는 뜻도 있지만은 넓은 아구라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대화도 하고 심판도 하고 관원들이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관정 아시죠? 그런 어떤 넓은 장소를 보시면 됩니다. 아구라 말 들어보셨죠? 네. 아구라. 자, 그래서 여성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 이 귀신들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보내드렸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욕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한 살 영혼보다는 돈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좀 누리고자 했던 이들, 타인을 약탈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소망을 채우겠던 이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토, 아구라로 이제 끌고 가는데 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위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관들은 집정관 아시죠? 집정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계급을 할 수가 있어요. 집정관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두 사람 정도가 한 지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적대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에크로타스라고 해, 라스라 해가지고 소란시킨다, 선동한다, 혼란과 교란에 빠뜨린다. 유대인들은 아주 혼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추방당하는 이 세대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성을 문화적으로 침탈한다. 21절에 봅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해하지 못할 풍속을 지난다 하늘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21절에 봅니다. 우리가 일제일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발 하나에 어떻게 하나요?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우리의 살성을 끊어버리고 또 충분히 집중과 당신이 지배해야 하는 다스릴 이 땅을 소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 듣고 아무 재판도 없이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매로 치라고 합니다. 당시에 소수민족의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에 놀러 갔는데 일본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는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조센지 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보면 아이 한국 사람은 뭐라죠? 강국구로 갑니까? 강국구 지인이라고 이게 바꿔줬대. 자기를 모르게 항상 조센하니까 조센지 그랬다는데 조센진에 대한 일본의 지금도 그 거구들이 강국구 다음에 보다는 조센진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민족의 아픔인데 특히 로마의 심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감을 감정을 느끼게 이 집정관들도 어떻게 해요? 매로 쳐라. 바울은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옷을 외로 치락하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제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의 옷을 찢어버리고 외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꼬게 놔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켜라. 자, 많이 쳤다. 사실 그 유대법에 따르면은 40대에 가만 39대의 매를 때려야 되는데 아마 간수들이 그 관원들이 때릴 때에 이 집정관들이 그만 치라 해야 되는데 그만 치라 하는 계속 때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이 친 후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많다잖아요. 엄청나게 불리게 맞은 것을 보여요. 많이 친 후에 거의 초조 이렇게 한 후에 간수에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라 하니까 이 간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봅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고발의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로마과의 특징은 가장 얕은 과목이 있고 중앙 과목이 있고 이제 지하 과목이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공기를 맡을 수 있는 1차 공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재를 지은 사람들. 이제 중간에 약간 내려가서 큰 빗장이 있잖아요. 빗장을 가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하 과목은요, 이제 사형수에 들어가는 과목인데, 발에 뭘 채웠다고요? 착골이 이제 목재 아시죠? 목재 착골. 우리나라도 이게 있잖아요. 목에 발에도 착고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아니면 나목교를 착고인데, 이 착고를 어떻게 해요? 채워놓고는 손을 같이 묶어두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이게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집주관의 명령에 이 간수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줄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둬둔 말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착고에 치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받은 자가 있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외치어만
빛이 쫓겨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빌립보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할 필요 없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삼아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이 바울 신라, 저 깊은 그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손발 꼼짝 못하게 있었던 이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25절부터 4절까지 말씀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야만 주의 말씀을 주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마음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자,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말씀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자 열 집이 있는 사람, 그런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영이 너무나 메말라 사탄의 영에 시달릴 것 같으면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나세 예수 이름으로 나를 어떻게 속박해 하는 모든 귀신의 영역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외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가정을 열어 주의 계획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